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좋은 도구라는 제목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 뜻은 유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인데 사단이 사람의 욕심과 정욕을 이용해서 인간을 죄에 빠뜨리게 하고 죄에 대해 마음이 무뎌지게 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뜻은 시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rial 혹은 test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성도에게 주시는 시련을 말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 주시는 시련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유혹은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말 성경에는 원어상 구분이 가능한 시험이라는 단어를 구분 없이 사용함으로써 많은 이해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에는 이 두 가지 뜻의 시험이 함께 언급되는데 12절에서 언급되는 시험은 시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13, 14절에서 언급되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2절에서 언급되는 시험은 시련을 말합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시련을 잘 견딘 사람은 그의 믿음이 입증되어서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와 그 근동 지역을 지배하던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월계수 입등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을 잘 견디고 극복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독려합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외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었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서 여러 어려운 시련 속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시련을 잘 견디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시험은 시련입니다. 반면에 13절과 14절에서 언급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14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욕심, 즉 정욕에 이끌려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사단이 여러 정욕으로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성도들 중에는 이런 시험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서에서처럼 사단에게 꼬임을 당하거나 인간을 의도적으로 시험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단이 놓여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사단이 사람을 시험하도록 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하는가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15절에서는 사단의 시험 도구는 우리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 욕심, 욕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아주 기본적인 욕구들을 이용해 사람을 유혹하고 죄에 빠뜨린다고 설명하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단의 유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이용합니다. 기쁨을 즐기려고 하고 무엇이든 소유하려고 하고 자신을 인정받으려 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지배하거나 이용하려고 하고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모든 본성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욕이나 성욕 같은 기본적인 욕구도 사단이 잘 이용하는 기본적인 유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점점 커지면 영적인 사망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15절에서 말합니다. 욕심이 점점 커지면 여자가 10개월 배가 불러 아이를 낳는 것처럼 죄를 낳게 되고 여자가 낳은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장하듯이 죄가 거듭거듭 반복되면 영적으로 돌이키기 힘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죽게 된다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겪는 시험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야고보가 설명한 대로 우리는 시련을 잘 인내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고 각종 유혹들을 이겨내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단은 욕심이라는 도구로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욕구가 많고 성취욕이 강한 젊은 청년들에게 유혹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이런 욕구들이 줄어들고 의욕이 꺾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안정기를 맞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성취 욕구가 많고 뭔가 이루어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